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 존전에 모여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열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의 손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08장을 부르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놀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고요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학이 참게나 그 순하신 예수 오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교독문 33번 시편 72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3번 시편 72편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성경 3장 부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예,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중부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안내위원에게 잘 말씀해 주시고 함께 등록하여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12월 주제는 마무리 잘하는 달 이렇게 정하고 가고 있습니다. 이번 달이 마무리 잘하고 또 새해를 잘 설계하는 기회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하시는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입니다. 인사합시다. 은혜입니다. 네, 은혜입니다. 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예배 준비 주변을 잘 정리하시고 핸드폰은 무음 진동으로 잘 변경해 주셔서 벨이 예배 시간에 울리지 않도록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회가 12월 17일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당회는 1년을 잘 우리 교회 1년을 잘 정리하고 또 새해를 설계하는 그런 큰 회의입니다. 세례 입교하신 분들은 누구나 다 당회원이 되시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다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자 신청, 세례받기 원하시는 분들의 신청을 받습니다. 세례식은 송구 영신 예배 바로 전에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신청하실 분들 사무실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달력, 내년 2024년도 달력이 나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달라고 하셔서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수예배, 이번 수예배는 중부 늘푸른 대학 성김이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아시고 같이 마음 다하여 헌신하는 시간 되시기 바라고 또 함께 나오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기획위원회 모임 오늘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담임 목사실에서 가지겠습니다. 기획위원들은 기억하시고 잘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2시에 모입니다. 이 시간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김종호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게 하시고 오늘도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셔서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짊어진 무거운 짐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불안과 근심, 염려로 가리워졌던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사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잡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이길 힘을 주시고 그늘진 마음에 빛이 되어 주시며 두려움에서도 소망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중부교회 성도님 모두들 되게 하옵소서. 중부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제자됨을 위해 훈련하는 교회로 열심히 달려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길재준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의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셨음을 또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남아있는 사역들을 잘 마무리하는 2023년도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당해와 같이 진행되어지는 모든 일정과 사역의 과정들마다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중부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을 사랑하사 열방을 향한 복음의 기지로 이 나라를 택하셨사오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귀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지혜와 질서가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는 복 있는 우리나라 되게 하옵소서. 또한 복음 사역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지러운 정세와 전쟁 그리고 병마와 같이 원치 않는 어려움으로부터 그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사 가족들과 동역자들 그 사역지를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선교 사역을 위한 열정과 믿음에 주님의 동행하심과 일하심이 나타내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시는 길재준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으로 그 평생이 복이 되게 하시며 주의 선한 사역에 동행함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전하시는 말씀에 집중할 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사 각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곳곳의 일꾼들이 일일이 돌아보 주시사 그 하는 일이 형통하게 하시고 더욱 크게 쓰임받는 일꾼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호산나의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은혜로 충만하여지는 예배로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모든 것에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38장 1절로 6절입니다. 이사야서 3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이사야서 3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호산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에 풍랑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방법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도 귀한 찬양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 임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찬양하고 말씀 나눌 텐데요.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자 주제로 말씀 나누고 있어요. 주만 바라볼지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별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네, 주님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벽을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다양한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들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 그런 게 있으셨나요? 잘 이겨내셨나요? 한국의 위대한 여성 작가였던 박완서 씨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박완서 씨가 50대 후반이 됐을 때 그에게 큰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88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있어서 나라가 한창 이렇게 붕 떠 있는 바로 그때 1988년 5월에 남편이 폐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슬픔이었죠. 근데 채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석 달 뒤에 8월 달에 의사 레지던트 과정을 밟고 있던 25살 된 자기의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힘들었어요. 작가답게 자신의 슬픔과 고통을 글로 남겼습니다. 그게 엮여서 책으로 나왔었는데 그 책 제목이 한 말씀만 하소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한 말씀만 하소서. 그 책에는 자신이 당한 고난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한 내용이 구구절절히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어요. 다 볼 수는 없고 몇 군데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온 나라는 88 올림픽으로 축제 분위기였다. 내 아들이 죽었는데 잔치를 벌이고 기뻐하는 건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또 이런 말도 해요. 혼자서 주님과 한번 맞붙어 보고 싶었다. 한 말씀만 해달라고, 한 말씀만 해보라고. 그러나 신은 한 말씀도 하지 않았다. 그런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쭉 쓰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고통이 점점 잊혀져 가는 자기를 보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밥맛이 있는 자기를 보면서 짐승 같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그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그때에 기자가 와서 그런 질문해요. 어떻게 그 어려움과 그 고난을 극복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이 박완서 씨는 그 기자한테 이렇게 대답했어요. 고통을 어떻게 극복했냐고요? 고통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견디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고난이 참 힘들고 어려움을 그의 글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다가온 이 고난이 그에게만 있는 고난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도 하고, 그에게 일어난 고난이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고난이 나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것이지요. 그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 고난이 나에게 왔냐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역으로 생각해서 그 고난이 왜 나에게 오면 안 되는가? 왜 그 고난이 나에게 오면 안 되는가? 라는 질문을 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떤 고난이, 어떤 문제가, 어떤 어려움이 나에게 오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이 다가왔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자세로 그 고난을 맞이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고난이 나에게 오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등장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큰 고난을 맞았습니다. 병이 든 것이지요. 죽을 병에 들렸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오늘 본문 1절에 그 하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죠.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랬어요. 이제 유언해라. 넌 이제 죽는다. 이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이었어요. 마치 병원에 가서 의사로부터 시한부 인생 통보를 받는 것과 같았죠. 얼마 살지 못한다고 하늘에 벼락이 치는 것 같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죠. 그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어찌 보면 그런 통보를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분노가 치솟아 오른다고 합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내가 무슨 큰 죄를 졌다고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분노하고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앞에서 나눈 것처럼 우리들에게 그런 일이 찾아올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런 문제가 찾아왔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내가 어떻게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나가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상보다 반응이 중요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현상보다 반응이 중요하다. 아멘. 나타나고 있는 현상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그 나타난 현상에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무슨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할 만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원인을 찾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찾을 필요도 있겠죠. 누구 탓인지 누구 책임인지를 물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원인을 찾는 것, 책임자를 찾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거나 고난이 사라지지 않으므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반응,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정말 원하는 일은 아닌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 히스기야가 당한 일을 여러분들이 당했다면, 히스기야가 들은 말을 여러분들이 들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히스기야 왕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당시의 히스기야 왕은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그의 나이가 39 내지 40쯤 됐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42살 됐을 때 첫째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그는 아직 후손도 대를 이을 왕자도 없던 때였죠. 그때에 그가 죽음에 대한 선포를 들었으니까 어찌 보면 원망이 나올 수 있죠. 하나님을 향해 불평을, 원망을 쏟아낼 수도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 상황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지도 모르죠. 어찌 보면 이사야를 향해서 칼을 휘둘렀을지도 모르죠. 어찌 보면 체념했을지도 모르겠고 포기했을 수도 있고 머리를 싸매고 누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히스기야는 이렇게 반응했어요. 오늘 본문 2절입니다.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라고 했어요. 뭐 한 거예요?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반응이 여러분들, 우리의 반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벽을 향했다고 하는 건 뭘까요? 그것은 막다른 곳에 간 것이죠. 다른 것은 볼 수 없는 곳으로 간 거예요. 아무것도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상 다른 거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 주님만 보겠다는 거예요. 주님만 보는 것, 그게 벽 앞이에요. 히스기야는 주님만 봤어요. 왜요? 히스기야는 알고 있었어요. 히스기야는 믿고 있었어요. 뭘? 생명은 오직 주님께 있다는 것을. 생명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면 사는 거고 걷어 가시면 가는 것이라는 것을 히스기야는 너무 잘 알고 있었고 믿었어요. 자기를 살려줄 자는 세상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거기가 벽 앞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벽은 대단히 중요한 두 가지 상반된 의미를 품고 있어요. 잘 보면 히스기야가 죽는다라고 하는 소식은 벽 같은 소식이에요. 그가 병이 들어서 죽는다, 이건 완전히 벽이에요. 어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벽 앞에 선 거예요. 그 죽음의 벽 앞에 선 히스기야가 어디로 갔어요? 벽 앞으로 갔어요.
이 참 놀랍죠. 벽을 만난 히스기야가 벽으로 갔어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벽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벽으로 가야 돼요. 그게 오늘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방법이에요.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벽을 만났을 때, 고난과 고초와 어려움이라고 하는 벽을 만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도망가요. 회피해요. 숨어요. 주저앉아요. 포기해요. 체념해요. 머리를 싸고 누워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인데, 하나님 원하는 모습은 그런 게 아니라 벽을 만났을 때 벽으로 가라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가 그렇게 했거든요.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사울 왕이 등장해요. 이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어요. 강력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벽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벽을 만나면 어디로 가야 돼요? 벽을 만나면 어디로 가라고요? 벽으로 가야 돼요. 이게 히스기야가 보여준 말씀이에요. 벽을 만나면 벽으로 가야 돼요. 사울은 벽을 만났을 때 벽으로 갔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하고 하나님과 씨름했어야 돼요. 그런데 사울은 벽이 다가왔을 때 벽으로 가지 않고 엔돌의 무당을 찾아갔어요. 엔돌에 있는 무당을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을 올려오게 하고 사무엘에게 물어요.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 사무엘이 오늘 너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죽는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전투에 나갔다가 죽어요. 자기만 죽지 않고 아들까지 다 죽었어요. 요나단도 죽죠. 이 사울 왕은 벽을 만났을 때 다른 데 갔어요. 결국 죽었어요. 여러분, 진짜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었다고 하기보다는 다른 데 갔다가 죽었어요. 엔돌의 무당을 찾아갔다 죽은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벽 같은 문제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벽 앞으로 회피하지 말고 주님이 계신 벽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방법이에요. 그게 좋은 반응이에요. 태도예요. 랜디 포시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이 랜디 포시라고 하는 교수님은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 가르치는 교수였어요. 근데 이 교수님이 2006년 9월에 췌장암 진단을 받아요. 췌장암 진단만 받은 게 아니라 고칠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아요. 이제 얼마 살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이제 교수직을 사퇴하고 그리고 마지막 강의를 하는 거예요. 2007년도에 마지막 강의를 했는데 강의 내용이 당신의 어릴 적 꿈을 진짜로 이루기, 꿈을 이루는 것에 대한 강의를 합니다. 그 강의한 것을 다 엮어서 책으로 만들었죠. 그 책이 마지막 강의라고 하는, 랜디 포시의 마지막 강의라고 하는 책이에요. 뭐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도 7월에 그는 만 47세의 나이로 주님께 갔습니다. 그가 그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벽을 이렇게 그는 표현해요. 그의 글을 보죠. 벽이 있다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맞아요. 벽이 있다는 건 다 이유가 있어요. 벽은 우리가 무언가를 얼마나 진정으로 원하는지를 가르쳐 준다.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지 않는 사람은
그 앞에 멈춰 서라는 뜻으로 벽이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벽이 있다는 것은 이유가 있는데, 벽이 있을 때, 우리가 벽에 부딪힐 때 우리는 알게 돼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뭘 원하는지를 모를 때 하나님은 서라고, 그만 가라고 벽을 두신다는 거예요. 맞아요. 벽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를 돌아봐요.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확인해요. 그리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것,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게 벽 앞에 산 자만이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히스기야가 벽을 만났을 때 벽을 향해 나아가서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자기를 알게 되고 돌아보고 깨닫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벽을 만났을 때 벽으로 나아가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벽은 가만히 벽만 쳐다보면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벽에는 문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모든 벽에는 다 문이 있습니다. 어떤 벽도 문이 없는 벽은 없습니다. 독일에 베를린 장벽이 있었지만 거기도 문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남과 북을 가르고 있는 철책이 있지만 철책에도 문이 있습니다. 어떤 벽도 문이 없는 장벽은 없습니다. 벽만 쳐다보고 있으면 문이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벽만 보지 않았습니다. 벽에 주님이 열어주시는 문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그랬어요. 자기를 돌아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한 것이죠.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내 과거를 기억해달라고, 그래도 선한 것을 기억해달라고, 그리고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신앙의 선조들은 벽을 만났을 때 다 벽으로 갔어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벽을 만나면 벽으로 가야 돼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와요. 돌아오다가 형 에서가 자기를 향해 온다는 소식을 들어요. 죽이러 오는 거죠. 너무 무서웠어요. 벽을 만난 거예요. 도망갈 수도 없어요. 벽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벽을 만났을 때 어디로 가야 돼요? 벽으로 가야 돼요. 야곱이 간 곳이 어디예요? 야복 강가로 갔어요. 거긴 벽이었어요. 거기서 주님의 사자와 씨름을 해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부둥켜 안고 씨름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내가 졌다 하셨어요. 그리고 야곱이 형 에서를 향해 나아가잖아요. 그런데 형 에서가 칼을 들고 와서 이렇게 칠 줄 알았는데 두 팔을 벌리고 오잖아요. 그리고 이 야곱을 끌어안아 줍니다. 벽인 줄 알았어요. 근데 문이 생긴 거예요. 문이 있는 걸 몰랐어요. 아이를 낳고 싶었어요. 아들이 낳고 싶었어요. 근데 도저히 아들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도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중에 있었던 한나. 이 한나에게 있어서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큰 벽이었어요.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되지 않는 거니까.
벽이 생겼을 때 어디로 가야 돼요? 벽으로 가야 돼요. 이 여인은 벽으로 갔어요. 그 벽은 성전이었어요. 성전을 향해 들어가서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미친 듯이 부르짖었어요. 마치 술 취한 여인처럼 부르짖었어요. 옆에서 보던 엘리 제사장이 술을 끊어라, 술을 끊으라는 소리를 들 정도로 이 여인은 미친 듯이 술 취한 듯이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고 기도했던 거죠. 그 소리를 듣고 이 여인이 말하잖아요. 내가 술 취한 게 아니라고. 내가 지금 속이 답답해서 그렇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 말씀해 주시잖아요. 사무엘상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응답하세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엘리 제사장이 뭐 대단한 선지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듣고 나아갔어요. 안 될 줄 알았는데, 완전히 큰 벽인 줄 알았는데 문이 열리잖아요. 그리고 이 여인이 아이를 갖고 아이를 낳았어요. 위대한 사람 사무엘을 낳죠.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있어요. 십자가는 큰 벽 같았어요. 주님도 인간이신지라 피하고 싶었어요. 도망가고 싶었어요.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벽을 만났을 때 어디로 가야 돼요? 벽으로 가야 돼요. 예수님이 벽으로 간 것이 겟세마네 동산이었어요. 그곳에서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주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려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사건을 통하여 벽의 문이 열렸죠. 그 문은 구원의 문이에요. 구원의 문이 열렸어요. 모두가 다 어디를 향해 갔어요? 벽을 향해 갔어요. 벽을 만났을 때 회피하지 않았어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벽을 향해 나아가서 주님만 바라봤어요. 주님만 바라볼 때 문이 열리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벽에 문이 있음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반드시 약속해 주셨어요. 무슨 약속을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주님은 이것을 약속하셨어요. 다 감당할 수 있다. 못하겠으면 피할 길을 열어주마.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어떤 무시무시한 벽과 같은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가 만난다고 할지라도 이 말씀 붙잡고 주님이 열어주시는 문을 지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서 나눈 것처럼 어떤 고난이 우리들에게 찾아오느냐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인데, 왜 반응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반응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주시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십니다.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보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그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봤다는 거예요.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그랬어요. 내가 너한테 15년을 더 주마.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그 문제 앞에, 그 장벽 앞에 뭘 하고 있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반응을 보여드려야 돼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응답하실 때 우리가 구한 것만 응답해 주시지 않아요. 주님은 넉넉히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넉넉히 주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가 구한 생명 15년 더 해주겠다, 이 약속뿐만 아니라 한 가지 약속을 더 주고 계세요. 오늘 본문 6절인데 6절에 보면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너 그리고 이 성 아수르 왕의 손에서 내가 보호해 줄게 하고 주님은 더 큰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당시에 아수르는 강력한 제국이었어요. 그 주변 국가들이 다 정복당했어요. 북이스라엘도 정복당했어요. 지금 남유다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는 이 남유다를 향해 선전포고를 한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이 성을 지켜줄게.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때 기도만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우리의 기도에 또 우리의 필요에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 좋은 태도를 보여야 돼요. 오늘 말씀은 누구에게나 고난과 어려움 올 수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오느냐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히스기야를 통해 보여주었어요. 답만 쳐다보고 있으면 답이 없어요. 네, 모든 답에는 문이 있다. 주님이 문을 열어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 우리에게 온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보시고 있다. 그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 바른 태도와 자세를 가지게 하시고, 그러므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4장을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네, 모두 일어나셔서 감사하라 찬양하며 드리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와 예배하게 하시고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11조 예물로, 감사 예물로, 여러 가지 목적의 예물로 하나님을 향해 드렸사오니 하나님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이 닿는 곳마다,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 가정 생활에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풍성히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통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날마다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어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잠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 계셔서 소개하겠습니다. 김명준님 되시네요. 어디 계신가요? 저기 예, 그래요. 예, 우리 같이 찬양하며 환영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너무 좋아하시네. 예, 저도 좋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많이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바다와 하늘의 주, 어두운 죄악 속에서 부르짖는 백성들 구하리라. 밤의 별을 만든 주, 어둠을 밝히리. 나의 빛을 가지고 누가 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부르심을 들었나이다. 인도하사 보내소서. 주의 백성 섬기오리다.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 교통하시는 크신 은총이 어떤 문제의 벽, 어떤 어려움의 벽 앞에 우리가 선다 할지라도 벽 앞으로 나아가 우리 주님을 바라봄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인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